있는데 이 파운틴 게이트를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중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력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뭐 지역의 뭐 수령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의 아주 유력한 장로라던가 아니면 뭐 주민 대표라던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대목을 보면은 이제는 그런 큰 권세를 갖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나서서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역 속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쭉 봐주시면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지금 3장 초반부서부터 쭉 지금까지 그 성경에 기록된 어절들을 가만히 우리가 단어 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힘써 중수했다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힘써서 중수했다라는 말은 처음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죠. 바룩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복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힘써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헌신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이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어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라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서의 말씀은 그냥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그 삶을 일궈 나가게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시편 말씀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신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뭐 요즘의 세태로 봐서는 사실은 이 말씀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죽게 하듯 하라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죽게 하듯 하라, 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익스큐스가 있어도 그냥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은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어떤 이 난이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 같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많은 도전을 주고 하는 건 솔직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굉장히 생존하기가 힘든 이 세상 속을 살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빵을 위해서, 밥벌이를 위해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정말 뼈가 뭉그러지도록 몸이 부서져라 나가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이 말씀의 공동체로 이렇게 모일 때는 사실 그러한 어떤 어텐션이 굉장히 많이 해이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많이 이렇게 나오시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눈 딱 감고, 아니 눈은 뜨고 있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또 우리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을 보면은 아니 굉장히 좀 이렇게 플렉시블하고 뭐 수많은 익스큐스를 우리가 범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눅들지 않고 죄책감을 물론 갖지만 항상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면서 또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들 다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뭐 꾸짖거나 징책하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려서 저희 시골 큰 집에 가면은,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제 방학 때라든가 아니면 또 가끔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서 좀 이렇게 뭐 몇 주간 한 달간 지내다 오고 뭐 이런 그런 시간들도 다 있고 했는데, 어쨌거나 제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요? 그런 그게 있어요. 가면은 이제 큰 집 그 사촌 형들도 있고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뭔가가 저는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실 국민학교 때 집 떠나서 그 큰아버지 댁에 가서 큰 집에서 지낸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예의 범절 같은 거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 큰아버지 큰어머니한테 괜히 잘못 꾸중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항상 어느 정도 긴장된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큰 집 그 형들 보면은 뭐 어른들 앞에서도, 집안 어른들 큰아버지 큰어머니 계신 앞에서도 막 벌러덩 들어놓아서 텔레비전 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절의 어떤 그 한국 사회의 좀 가부장적인 어떤 가정의 모습 속에서는 어른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냥 들어놓아갖고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오셨어요?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죠. 뭐 요즘도 사실 어떤 그런 애티튜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옛날 같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깍듯하고, 그다음에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뭐 러닝셔츠 차림으로만 앉아 있다든가 이런 걸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항상 이렇게 뭐 위에 세타라도 입는다든가 뭐 티셔츠라도 딱 입고 이제 좀 단정하게, 나름대로는 어린 마음이지만 앉아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때가 무슨 저희 증조 할아버지 제사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 시골이니까 이제 뭐 다 제사들 지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나름대로 그 저희 어머니가 미리 챙겨준 게 있어요. 너 혹시 또 집안 어른들한테 괜히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뭐 제사 지내고 할 때는 이렇게 좀 자켓이라도 입고 그렇게 있어라 뭐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저희 그 큰 집 형들은 그냥 뭐 티셔츠 바람으로 그냥 뭐 제사상 앞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 보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은 진업이를 봐라. 어린아이가 이렇게 딱그 어떤 이런 집안 행사에 옷도 갖춰 입고 저렇게 셔츠에 저 뭐야 가다마이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이게 양복 웃도리도 입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아니 니들은 뭐냐 도대체, 옷도 없냐 막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남의 집이고 그 큰 집이 뭐 내 집은 아니잖아요. 내 집 안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이란 말이에요. 그 시골 그 집이. 그러니까 굉장히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지 않았나.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 그것도 참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그 깊은 생각을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이 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죽기 하듯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직장 생활하듯이 교회에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아주 뭐 진짜 뼈를 묻겠다는 각오처럼 그렇게 해라라는, 요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용납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항상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항상 우리의 자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 말씀 앞에 그리고 받은 은혜에 이렇게 충실하게 따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 주여 항상 용서하소서라는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나아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다 덮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돼 있는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못합니까? 라고 제가 막 그렇게 꾸짖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 먼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심서 중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서서 솔선수범했고 그가 뭐 특별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는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평범한 시민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어절에 보면 23절 느헤미야 3장 23절 마지막 어절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신앙과 내 삶의 일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교회에 나와서 뭐 쓸고 닦고 무슨 이런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뭐 앞장서고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속한 그 삶의 현장, 내가 속해 있는 내 삶의 지경 속에서부터 바로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의무들이 이 삶의 모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이 모든 책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성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나 그 자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고 우리가 그 자리를 위하여서 항상 땀 흘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그냥 그 동네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나서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섹터서부터 자기 뭐 먼데 어디 가갖고 무슨 뭐 등짐을 지고 가서 거기서 막 피땀을 흘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 앞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의 말씀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 26절에 괄호치고 느디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느디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3D 업종에 종사하던 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리님 사람들이 그런 일에 많이 이제 종사를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가 좀 낮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느디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제사장들서부터 그리고 지역의 유력자들서부터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위 고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더라라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받은 게 많고 가진 게 많은 유력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서민층들까지 이렇게 골고루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이렇게 그 봉사하고 또 자신의 그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또 소명을 풀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드고와 사람들이 드디어 참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참여하는 모습이 나오느냐라고 보느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27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할 정도로 또 모든 사람들이 비록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좀 미기적거리는 그렇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모여서 또 그들의 어떤 허물과 그런 잘못과 불성실한 모습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렇게 헌신을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 유력자들서부터 참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까지 사회의 어떤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서부터 아무 힘없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동참을 해서 이렇게 그 파운틴 게이트, 은혜의 그 문, 샘문,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문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서서 열심히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적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듯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억지로 막연한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골로새서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그렇게 여기서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있고 기쁨과 열정이 다시 한번 솟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원망과 좌절과 불평,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쁜 마음, 은혜로 충만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먼 곳에 가서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서부터 내 삶의 환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테마이긴 한데 사실은 내 삶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무슨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증명하자라고 우리가 말은 참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의 지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나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느냐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기도가 아니죠. 올바른 기도라는 거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 여러 가지 열악한 이런 환경들, 이런 것은 인생을 살면서 바뀌질 않습니다. 별로.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통념적인 질서를 전부 다 뒤집어 엎어가면서까지 어떤 환경을 확 바꿔서 우리를 다른 자리에 딱 세우고 이런 일이 별로 그렇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는 막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런 간증이 막 이루어져요. 이런 것도 응답받았고 저런 것도 응답받았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그래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성도님들 보면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은혜로 그냥 어떻게 감사하면서 그냥 버텨 가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간증거리인 거예요. 하루하루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고달픈 고통의 삶의 현장을 버텨 나간다라는 것, 믿음 안에서. 그게 바로 큰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어떤 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뭔가 뒤집어지고 바뀌고 막 하루아침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응답은 사실 우리 삶 속에 거의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한 100년 인생 속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가, 그런 것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교회 밖에서 나를 증명해내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었으니, 이런 용기를 얻었으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나의 책임을 어떤 식으로 내가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이 내 삶의 지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그런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빈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벨리 게이트, 덩 게이트, 파운틴 게이트, 여러 게이트들이 지금 나왔는데 그런 게이트들을 전부 다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성문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특정 계급의 사람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나서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동원돼서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가진 게 많아서, 누구는 뭐 여유가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기 환경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의 몸을 이뤄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땡겨오고 저것도 만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발가락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손이 일을 못해요. 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게 바로 발목이고 그런 다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두커니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우두커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이 일을 하게끔 뒤에서 버텨주는 게 다리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직분과 각자가 받은 그 소명과 또 각자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으로 훈련이 되고 또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증거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세력가 세도가들서부터 느디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붙들고 또 어거해 나아가는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도 주님,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없고 뭐 많이 배운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내가 어떤 뭐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내가 뭐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내가 아오니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지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책임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책임 앞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그리스도를 증명해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먼저 우리가 함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어떤 길을 가라, 어떤 모습으로 너는 서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 길 위에 함께 서서 함께 거룩한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주말 아침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